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요. 신약의 한 구절도 같이 보기 원하는데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 구절을 종이를 이렇게 끼워두시고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아포리즘 같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입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말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다루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두신 관계인 22절에 표현되기를 이제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혹은 아내를 얻은 남편 이렇게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이는 가장 가까운 한 관계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과 같은 관계들로 확장될 수 있겠지요. 이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온전한 지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기 원하고, 그러나 한계가 많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하게 빚어가시는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를 섬겼던 아내 사라의 모습 가운데 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입술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20절에 보니까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 20절의 한 구절 가운데에서 대꾸를 사용하여서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두 개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그려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이고, 두 번째는 입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단어인 입술에서 나는 소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요. 입술에서 나오는 수확물, 이렇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수확될 수 있는 모든 공간으로서 논과 밭의 수확물을 총칭하는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는 일종의 과수원에서 곧 나무에서 맺혀지는 과실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입술에 나는 것, 입술의 소출은 밀과 보리와 같이 들이나 혹은 논에서 나오는 그런 소산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일종의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문적인 그 수사학 용어로 환유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한 가지를 지칭하면서
어떤 한 전체의 구체적인 대상을 떠올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청와대 발 의견 표명 막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은 청와대가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하기를 청와대 발로 이런 의견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환유법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열매 그리고 입술에서 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소출, 이것은 논과 밭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치 논과 밭에서 뿌려진 씨앗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열매, 곧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논과 밭에 풍성한 소출이 맺어지는 그림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비슷한 방식의 결과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생각하도록 지금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곧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힘을 북돋아주고 배려와 친절과 따뜻한 사랑을 담은 말일 때에 그 말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푸짐히 먹어서 배가 부른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이라고 하는 선한 영향을 맺혀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열매라 표현되기 그렇지만 반대의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쁘고 악한 말을 들은 상대방이, 그 영혼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맺혀지는 열매가 마치 땅에서 그 어떠한 소출도 발견될 수 없고 땅이 쩍쩍 갈라진 채로, 그래서 굶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그런 종류의 열매도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맺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히브리 성경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해석을 따라서 이제 가르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받지 않지만 사람의 지혜로 이제 성경을 해석한 설교 해설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시편의 말에 관한 중요성을 말한 미드라시 구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말은 세 부류의 사람을 죽인다. 첫째는 그 악한 말을 행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그 악한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악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곁에 있는 제3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악한 말을 통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힐난하고 냉소적인 눈빛과 태도를 갖고 말로 그 사람을 찌르는 그런 것이겠죠.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밤에 이제 우연찮게 이제 유흥가 길을 건너갈 때에 막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욕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움찔하면서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힘든 경험들 여러분들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쁘고 악한 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을 향해서 비난과 냉소와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그 곁에 있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밭으로 삼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혀낸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시절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겪어서 몸에 입은 상처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좀 아물고 나면 사실 잘 그 고통과 아픔 같은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흉터를 보면서 그때 이런 사고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에게 말로 듣고 입은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생생하게 마음에 또렷이 기억에 남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말로 인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20절의 본문이 그림 그리듯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21절에 나타나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쉽게 다시 번역하면은 앞부분만 번역해 보면요.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힘을 지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봄에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가 뱉어놓은 말은 짧든지 길든지 시간을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혀내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 논과 밭으로 비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혀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이들의 마음을 살필 때 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혀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다가 22절에 가니까 갑작스럽게 갑툭튀라고 표현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아내에 대한 본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들을 보게 하시고 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폴 와셔라고 하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21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 1번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이제 그 젊은 청소년들을 향해서 폴 와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그 한 문구가 있는데, 남자의 실체가 무엇인가라 그랬을 때에 남자의 실체는 회사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취를 이렇게 막 나타내고 막 이런 것으로 남자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실제 모습은 아내가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도 늘 항상 지켜보고 있는 아내가 그 남자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잠언은 이제 3장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1차 청중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의 대상 상대인 이제 아내를 향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말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우리의 삶을 곁에서 공유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 형제, 자매, 자녀로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아내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본문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원문을 따라 번역을 새로 해보면요, 아내를 발견한 자는 선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복을 얻고라 됐을 때 이 복은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된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형용사로 토브라는 말을 쓴 것이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이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이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안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시고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한 상황을 바라보시면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으신 한 가지를 언급하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홀로 독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토부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 토부, 좋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담에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 우리 사랑부 모임할 때 에제르 모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돕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에제르인데요. 돕는 배필 곧 아내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돕는이라는 이 말을 쓸 때에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글 말을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래서 여성의 존재를 남성이 어떠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에도 이 에제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시편 86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에제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성의 역할은 그저 남성을 보조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가운데 홀로 있을 때에 좋지 못한 그 존재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온전하도록 만들어주는 상대가 바로 배우자, 남편과 아내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내가 아니면 남편은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을 성경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두신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아담, 곧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은 다음과 같은 교훈으로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7절의 주된 동사가 이제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살고 귀히 여기라 이 두 단어인데 이 시제 형태가 뭐로 되어 있냐면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ing 형태로. 즉 이 말은 앞뒤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1절부터 6절까지 이 앞뒤의 동사들이 진행되면서 분사형의 그 의미가 이제 동시 동작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즉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가 있고 7절 한 절만이 남편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아내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니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내들의 남편을 향한 그 순종이 한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 1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그 아내의 순종함으로 남편을 섬기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내가 보조자이기 때문에 혹은 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그 귀한 사랑과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부족한 많은 남편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남편이 더욱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내의 그 귀한 사랑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남편의 삶이 믿음의 삶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내의 순종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아내의 순종함과 동시적으로 남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욱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아내의 그 순종함을 그저 받고
응,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남편이 거만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식을 따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아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약점과 연약함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그런 존재로 기이 여기는 일들이 동시적으로 남편들에게 요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그저 두 사람이 좋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을 때는 너무 좋아하고 안 좋을 때는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로 사는데 국한되는 관계라 말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서로의 존재가 함께이지 않았다면은 온전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고 믿는 배우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놀라운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너무나 소중한 관계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를 여기라는 것이죠. 귀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성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소서와 골로새서는 남편들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아내들을 남편들로 하여금 사랑하라 명령하죠.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귀히 여기라는 말은 사랑하되 자기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서라도 그 아내를 살도록 만드는 역할로 사랑을 명하시는 것이죠. 순종보다 제가 봤을 때 한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이 바로 사랑의 명령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남편들은 길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절 딱 말씀하시면서 귀히 여기어서 사랑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또한 믿음 안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도록 돕는 에제르의 그런 아내입니까? 혹은 생명의 은혜를 나눌 존재로 귀히 여기면서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남편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저희 곁에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부모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그저 원수처럼 서로 안 보고 지내는 그런 둘을 향해서만 집중된 관계가 아니라 둘이 하나로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관계로 주신 사람들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소중한 관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의 경험을 놓고 보았을 때에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너무나도 없는 부끄러운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떠오르는 제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연히 방을 청소하면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써주었던 편지들을 제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결혼을 제가 2016년도에 했는데요. 2015년도에 쓴 편지들이 몇 통이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연애 시절에 이렇게 뜨겁게 서로를 향해서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던 그때에 아내는 벌써부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영혼을 돌보고 돕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편지 속에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는 그렇게 읽히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말에 따라주고 또 위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제가 아내를 위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특심하다는 사실이 편지들 속에서 발견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내의 모습에 비추어 저 자신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때에 본문에 보니까 3장 7절에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귀한 보석이나 그런 그릇들은 정교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깨트려지기 쉬운 특성을 지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너무나도 둔감하고 또 우직한 나머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섬세하게 지은 바 되었다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툭 내뱉는 말 한마디에도 이 자매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는 모습들이 제 자신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들이 둔감하고 때로는 강포한 남편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는 것, 저 자신은 안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저 역시도 너무나 많은 실수와 연약함으로 지난 세월들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6절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한 모본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은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만은 사실 그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주 많은 결함을 지닌 남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이방 왕에게 주어 보내어 버리는 해서는 안 될 나쁜 짓들을 두 차례나 범하였던 무능하고 또 마음이 온전치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왕에게 내어주는 그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던 아내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라는 그 남편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경험한 그런 결혼 생활 초창기를 보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남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를 도와 온전케 함으로 두 사람을 부부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자신의 부족함 많은 남편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지만 그 가정들 속에서 사실 돕는 배필이었던 이 사라의 역할이 오랜 기다림과 연단의 과정을 함께 해주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족하고 흠이 많은 모습 그대로 주라 칭하며 순종하였던 그 아내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곁에 두신 사람들, 부모, 형제, 부부,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연약함을 서로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상대의 약함만을 보게 될 때는 끊임없이 말로 서로를 상쾌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쉬울 텐데, 눈을 들어서 그 관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이 관계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너무나도 한계 많고 문제투성이에 이 내 곁에 두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시는 가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라는 주라 칭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최근에 스토미 오마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또 부부가 이제 서로 책을 썼는데 남편의 기도가 아내를 살린다, 이제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린다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우연히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보게 되었거든요. 두 사람 다 약간 결핍이 있는 가정에서 나고 자랐더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자란 아내, 남편도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약함을 보는 그 사실 자체는 뭐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빚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열매와 같은 그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한 부부가 있었더라고요.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말의 온전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 위에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잠언이 말하는 그 인생에 참된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지혜를 따라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 두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의 온전함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내 곁에 두신 사람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